예틀을 깬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 원래 아무튼 예틀을 다 깨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주일 강단 말씀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으로 듣곤 합니까? 막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한 번씩 올 때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이죠. 어제는 인천에 사시는 어떤 침례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늘 은혜 받고 있고 하루에 2번씩 듣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칠판 있는 거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 거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주일 날 하는 거는 조금 쉬울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상관없대요. 칠판 것도 괜찮고 또 주일 날 하는 것도 괜찮고.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길래 제가 독산동에 있다 그래서 서울이라 그러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천 연수구, 제가 연수구 어딘지도 모릅니다만은 연수구에 사는데 자기는 인천에 있는 이 교회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뭐 어쨌든 감사 인사를 하길래 뭐 저도 힘이 났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딸은 두 딸이 있는 것 같고 남편이 이렇게 예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술만 드시고 교회 가도 뭐 말씀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잘 안 듣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또 주중에 제가 어떤 여자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도 보니까 좀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남편 문제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또 뭐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약적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쉽게 깨지지 않는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절대 못 벗어납니다. 사람마다 이 틀이 있단 말이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못 봤기 때문에 모든 생각, 활동, 반경, 움직임, 감정이 전부 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사람도 보면은 보이는 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특히 자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남이 보면 조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이는 틀이 있습니다. 딱 자기를 가두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들은 이 불신자의 자기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흑암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어둠에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밤이라서 그런데요. 이 불을 다 껴버리면은 제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기도해도 되나요? 안 될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보이죠? 빛이 비추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어둠에 다 빠져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송합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근본 어둠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근본적으로 혼돈. 돈이 많건 적건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해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방법이고 버티는 방법이지만 하나님 떠난 방황입니다. 사실은. 술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방황하는 중인 겁니다. 술을 내 몸에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내 공허함을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채워 넣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흑암의 틀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반드시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뭐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그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아니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면 우린 예수님 믿을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제가 주로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약으로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내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약이 필요한 줄 알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지금 어둠에 쌓여 있고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요, 캄캄한 우물 안에 다 있는데 불구하고요,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세상 살아갈 만한 돈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아직도 버틸 만한 통장에 잔고나 아니면 명예가 있거나, 약간 직장에 안정돼,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이게 뭔 죄인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나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 나의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인정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인정이 될 때 어디서 빠져나온다고요? 흑암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 하면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왜? 이방 나라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잘 보여요. 요래 계산하면 요래 돈 벌고 이런 거 잘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부족한 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을 밝힐 자로 불렀다니까요. 왜냐? 전부 불신자들은 지금 이 흑암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죽을 때 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왜? 자기는 알거든요. 지난주에 예배 때 제가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 샘병원 의사가. 죽기 전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형체가 보인대요. 시커먼 게 그냥 무서워가지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요, 진짜 생명이 끝나는 날 앞에도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예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두려움이 오지 않고요. 평안하고 얼굴이 안식이 있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자, 이 불신자들이 흑암의 틀에 딱 갇혔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고요.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신자들은 복음은 아는데 복음 못 누려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리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가져봅니다. 종교. 나도 한번 천주교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절에 한번 가볼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은 뭐 병이 낫고, 교회 가면은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의 틀에 딱 빠져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의 틀이죠. 자, 종교의 틀에 빠졌다는 말은 나는 여전히 불신자 상태인데 그냥 교회만 온 겁니다. 여전히 이 상태에 그냥 절에만 온 겁니다. 왜? 마음 좀 편해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히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빚 문제, 자식 문제, 그런 짐을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것 같으면 절에 가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절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근데 종교의 틀에 딱 묶이다 보니까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가 안 무너지냐면은 가치관.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세계관. 이제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이 안 변하는 겁니다. 왜 안 변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갔는데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꿀 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 그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불신자 때 인생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의 틀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내 삶이 옛 틀에서 새 틀로 안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 제일 자주 붙잡는 단어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우선순위대로 내 삶이 안 돼. 왜 안 되냐? 요게 아직 안 바뀐단 말이죠. 요게.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있는 빌레몬스에 나오는 그 세 사람은 이게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바뀐 사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변화가 없어. 그냥 내 불신자 때 살아가는 인생에 그냥 예수 하나 그냥 더 붙인 것밖에 없어. 귀걸이처럼. 목걸이처럼.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변하겠습니까? 가치관이 안 변하겠죠. 인생관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지냐?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 가문은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참 복음입니다. 열심히 할까? 뭐 잘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No.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틀을 못 벗어나면은 내 밥그릇에 문제 오면은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또 사명자들도 있고 기독교인들 중에 사명자들이 많죠. 이 사명자들은 어떤 틀에 빠져 있냐면 착각의 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을 잘 못하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방언 잘하고, 우리 교회도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저는 못해요. 아무리 달래도 안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잘하거든요.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뭐 은사 많고 능력 있고 불 받고, 옛날에 그런 거 좋았거든요. 병 고침 잘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 인수할 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병 고침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요 자리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교회 인수하러 오니까 이불이 있어요, 이게. 근데 목사님 이불이 왜 있습니까? 저기 수원에서도 오고 저기 강원도에서도 온대요, 교인이. 왜 오냐니까 평일날 와가지고 여기 눕혀놓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등 아프다 그러면 등 막 때리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몇 년 해보고 결론 내린 겁니다. 젊은 목사, 이거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말씀으로 하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치료받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좀 내고 사라지고 예수 안 믿고. 왜? 그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침이 목적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 때렸는데 등이 안 나.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잘못된 틀로 예수를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상황으로 왔든지 간에 그거 해결해주고 나아져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두 번째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진짜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죠. 비본질에 빠진 자들 말고, 이런 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면은 환경이 오면 어려워지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착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갈등, 낙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시킬 모세,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만나 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세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틀을 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죠. 바울은 주로 교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사님들. 그 기도의 배경은 느껴집니다. 요즘 좀 기도 좀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멘. 조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데 합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한 겁니다. 완전히 뭐 틀이 다 깨졌죠. 어느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체험했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뭐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 만나, 실제로 또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이제 그런 걸 자꾸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체험은 그런 체험보다는 내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와닿고 부딪히는 게 가장 좋은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기가 찬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성경에 물론 예언은 돼 있지만 하나님 떠나니까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또 우리는 뭡니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 생각과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속이는 사단의 세력. 어떤 사람은 보이기도 합니다. 막 공격한단 말이죠.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 진짜 발견하다 보면은 바울처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 인생이죠. 이제 앞으로도 세월이 흐르면 또 많은 교육자들이 올 수 있겠죠. 저는 한 교회를 한 몇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육자가 20명 있는데도 제가 있어 봤어요. 제가 가니까 번호가 20번이라.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주순자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왜? 20번이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수석으로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세 번째가 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 삶을 좀 잘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교육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에 빠질 수 있어요. 직업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자, 메시지 하는 사람, 잘해야 되는 사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 웃겨야 살아남고 유별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의식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이 머리 아파집니다. 계산하고 그래서 직업의식이 아닌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앞으로 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직업의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부르셨구나라는 소명의식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완전히 결론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으로 개선하라. 멋있죠, 그죠?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송금자 지사님이 공권사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리가 못 갚고 있어. 예를 들면은. 근데 공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건 내가 갚을 테니까 저 집사님 용서해 주라고. 멋있잖아요. 돈이 너무 없지 않아가지고 별로 와닿지 않는 건데. 생명적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이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타 지방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정말 제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나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꿇는 무릎, 우리가 밤 10시에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또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고 올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도 속지 않지만 하나님 속지 않잖아요. 맞죠, 그죠? 두 번째는 오네시모는 주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이죠, 그죠?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뭐 출신인지 아십니까? 예,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 한 십몇 년 전쯤에 갔는데
어떤 집에를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가정부라 그럽니까? 이런 가정부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과일도 막 해주고 이런 가정부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 가정부 이름이 패입니다. 패. 글자 한 글자예요. 새벽 1시고 아침 7시고 6시고 상관없어. 그냥 한마디 패 하면 자기가 와가지고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과일 잘라고요. 패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나가 우리 과일 잘라주고 미안하더라고 제가. 월급 한 달 동안 일하고 얼마 받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그래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뭔가의 노예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어떤 일반 편지,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오네시모,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다 어딘가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4대 중독 시대 아닙니까? 하도 오랜만에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술, 그 다음 뭡니까? 도박, 게임, 마약, 맞습니까? 이 4대 중독을 국가가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고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떠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뭔가 모르게 집착하는 게 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으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살아보다가 뭔가 자기 삶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 내 나름대로 제대로 한번 인생의 변화를 시도해보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다. 주인 집에 있는 물건이나 돈을 훔쳐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 바에 차라리 돈 훔쳐가지고 로마에 가서 제대로 한번 뭐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했겠죠. 흥청망청 돈 쓸 때는 모르죠. 술 먹고 놀고 마음껏 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 다 쓰고 해가 어둑어둑 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한 시간표가 오잖아요.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맞이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또 훔친 겁니다. 거기서. 근데 뭐 훔쳤는지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훔쳤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또 잘못을 하고 한계 만난 가운데 누구를 만났죠?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척,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유 목사님 어저께 예화하셨죠? 실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녀를 데리고 아파트에 나오는데 애들이 뭐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나갈 때 위험하니까 도로가에. 손을 안 잡고 애들이 먼저 나간 겁니다. 아파트에서. 애가 나갔는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 아파트 고층에서 누가 우울증으로 있다가 자살한 겁니다. 그 자살하는 게 마침 떨어지는 게 그 애에게 덮쳐가지고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유 목사님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 자녀가 거기 찍혀가지고 뭐 떨어진 사람 죽고 애도 죽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러더라고 그분을.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막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참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가지고 확실히 믿음 가진 분들은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윗집에 그렇게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나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 그걸 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고요. 그 이야기 듣기 하루 전 월요일 날이죠.
제가 지교회 사역 시흥동 갔다가 독산동 마쳤나요? 마치고 우리 최전사님하고 저하고 나오는데 우리 집 바로 위층입니다. 위층. 그 연세 있으시거든요. 한 70 몇 살쯤 되는데 제가 몇 번 전도지를 주니까 되게 유심히 읽더라고요. 근데 뭐 새생명 초청 주일날 온다 했는데 못 오시고 이랬거든요. 뭐 전도하고 상관없이 뭐 할머니니까, 아이고 70살은 할머니가 아니죠. 아주머니니까. 요즘 시대로 아주머니니까 한 번씩 이렇게 혼자서 이 김장하려고 배추하고 이렇게 막 포대기를 들고 1층에서 3층이거든요. 그분이 못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배운 거니까. 전 지나가다가도 누가 리어카 제대로 못 끌면 차 세워가지고 밀어주고 갑니다. 좋은 목사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다가 당연히 할머니가 리아카를 오르막길 뭐 당연히 차 세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늘 이렇게 배추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허리도 제가 사실 안 좋은데 그 3층으로 다 들고 문 앞에까지 놔주는데 문 안으로는 자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딸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정선생님 딸 맞습니까? 네, 딸이 하나 있는데 50 몇 살인데 얘가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휩싸여가지고 그 이후로 남편 죽고 난 이후로 다른 데 안 가고 엄마 집에서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목욕탕도 한 번 안 가고 집 앞에 왜 실수로라도 한번 내려갈 수 있잖아요. 1층에. 1층이 절대 주차장도 안 내려온대요. 방에만 2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남편 할아버지는 위암 수술하고 늘 보면 인상 쓰시고 다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 저렇지. 또 딸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딸이 저 영적 문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그래 있으니까. 그 내가 전사님하고 이래 있다가요. 말 잘 걸었죠. 내가 말 안 걸었으면 그분이 그래 사는지 내 바로 윗집입니다. 평생 모르고 내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 딱 얘기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오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어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앞 딱 가르쳐줬죠. 여기 저기 하여튼 이 빵집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인상은 안 좋은데 이 빵집이 워낙 맛있으니까 전도 때문에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 빵집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워낙 유명한 빵집이니까. 저 빵집 안다는 거예요. 80이 다 돼가지고 빵 맛있고 빵 안 3층이라 그랬지. 그 이제 오실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그 말 안 걸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참하게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닌 적 있냐니까 이분이 옛날에 교회 좀 다닌 적이 있대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늘 했거든요. 자기 주변에서 자꾸 자기 보고 교회를 나가라 한대요. 근데 나는 교회를 나가면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 전사님 앞에서 그랬어요. 나는 이 총각이 다니는 교회를 꼭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워낙 잘해주니까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꼭 나가야지 했다 생각했나 하더라고요. 제가 놀랄까 싶어서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그 이제 이번 주부터 결단하라 그랬어요. 오면은 친구도 있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정금자 권사님도 친구도 있고 오시고 식사도 하고 하시라니까 아이 뭐 밥이야 뭐 그런 거는 됐고. 그 내가 야 진짜다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오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와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참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이거 깨달을 수 있는데 정말 미안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딱 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살리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하루에 38명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러면 38가정이 안 그래도 소망이 없는데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지금. 특히 독산동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아, 이 동네가 왜 이래? 이 동네 수준이 왜 이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금천구를 살리려면요 금천구 수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수준 높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생이 이제는 나에게 유익하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전도자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어느 정도냐? 전도자의 신복이 되었다. 신복은 무슨 말이죠? 심장이란 뜻입니다. 나는 올해 우리 뭐 숫자도 숫자지만은 정말 이런 전도자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신복과 같은 제자가 나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간표예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레몬.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자, 빌레몬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노예고. 돈 훔쳐갔죠. 이 시대의 법은 노예가 자기 주인의 집에 뭘 훔쳐서 집 나갔다 말 안 하고 들어오면요, 로마법상으로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예가 집을 나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참 멋있죠.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거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릇이 큰 사람도 용서하지만 또 한 가지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준 그 은혜가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용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억만죄인 같은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고, 진짜 놀랍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수요일에 오시는 정도 수준 되면요, 수준이라 해서 방송 듣는 분들에겐 죄송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 되면은요, 진짜 뭘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빌레몬과 같이요, 정말 복음의 큰 그릇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죠? 내게 잘못한 노예, 돈 훔쳐간 노예가요, 돌아오는데 받아주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 뭐를 세웠다? 그 지역의 감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뭐죠? 그 교회, 쉽게 말하면 안수 집사 같은 걸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 지갑 훔쳐간 사람이 어느 날 양복 입고 교역자가 됐어요. 귀에 메시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요, 탁 주의 종이 되고 못해요. 탁. 두 분한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태한테 반말하는 사람 없죠? 전도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하는 거 들키기만 해봐. 그게 다 멋있잖아요. 이요, 진짜 이게 제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요, 진짜 내 삶의 모든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볼 때 미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김재강 목사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제자인지도 몰라요. 오네시모처럼. 전도자에게 귀한 사람이면 복음이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살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봤을 때 숨겨진 절대 제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을. 결론. 제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메시지인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하는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시고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제가 살면서 그 옛날에 어떤 TV를 한번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연예인이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더럽겠습니까? 예? 그 연예인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물론 돈이 실제로 또 이렇게 뭐 더럽게 좀 많이 만지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평생 살아보니까 이 돈이 참 더러운 것 같다. 돈 때문에 사람관계 멀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멀어졌던 게 막 가까워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멀어졌다가 펴졌다가 울어졌다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참 나도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참 평생 그 돈 때문에 어려움도 제가 많이 당해봤고 저도 오네시모처럼 뭐 도둑질도 많이 해봤고 파출소도 여러 번 다녔거든요. 뭐 지금 이런 얘기해서 교회 옮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다. 그래서요, 돈만 생각하면 그냥 막 언급 자체가 하기 싫은 겁니다.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헌금 설교를 아예 안 하잖아요. 제가 돈 많이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뭐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될지를 주님 아시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관이나 이 믿음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말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지금 막 진짜 막 초신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헌금관들이 막 제대로 세워지는 걸 내가 진짜 연말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올려보면서. 그러면서 제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은 한 분이니까 다 알아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뭐 그 전부터 와닿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뭐 고민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지금은 아픔인 것처럼 보이고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유목사님도 그랬고 지금부터요 꼭 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꿇는 무릎, 정식기도 축복을 꼭 누리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뭐 하느냐, 마음껏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자꾸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저도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말을 해야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많이 할 때는 보니까, 할 때는 시원한데 하고 나면요, 내 영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듣는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나도 죽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죽는구나.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말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발견하려면은 꿇는 무릎이 없이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옛 틀을 깬 사람들, 빌레몬서 또 언제 설교할지 모릅니다. 꼭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